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쉬운 말 성경인데 먼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그렇게도 빨리 저버리고 다른 종류의 복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좇는 그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혼동 속으로 몰아넣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간교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들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몰몬교는 무엇이 잘못되었나. 사실 이 이단 종교 종파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내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은 지금 신천지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이렇게 자꾸 미혹하는 몰몬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미혹을 받고 교회가 좀 어지러워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몰몬교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였습니다.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몰몬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시기에 유튜브나 TV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유명 인사들이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살아가는 모습, 선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해피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And I'm a Mormon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는 몰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전통적인 이 기독교계에서 몰몬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고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몰몬교는 나름대로 미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컨텐츠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이나 동남아 지역, 대만, 일본 이런 데에서도 많이 퍼진 이유는 미국에 대한 호감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라는 꿈의 나라, 동경하는 그런 나라에서 온 종교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또 믿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이제 계속 보겠지만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를 살짝 비틀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요. 그래서 사람을 혼동에 빠지게 해요. 컨퓨전을 줍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나중에는 엉뚱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에 미국 중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족 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건전한 생활 모습, 규범, 술, 담배 안 하죠. 마약 물론 안 하죠. 더더군다나 커피, 홍차, 녹차까지도 안 합니다. 왜? 거기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가정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동경을 합니다. 몰몬교는 한국에서 최근까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통합병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잠시 있은 적이 있는데 하루 한 주일날은 갔더니 저녁 시간인데 뭐 이상한 복장들을 이렇게 말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복장들 한 몇몇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에요. 와, 그 인디안 춤을 막 춥니다. 북을 치고 막 구르고 하더니 보니까 그 중에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우리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병원 원목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을 초대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거 이제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atter-day Saints, LDS. 그래서 약해서 LDS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Latter-day, 즉 후기 성도, 말일 성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말일 성도, Saints,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이제 이름을 했어요. 근데 1992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잖아요. 말세, 종말, 말일. 이게 그 다음부터는 아주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2005년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먼저 앞에 내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래서 몰몬이라고 좀 부르지 말아달라. 정확하게 말일 성도라고도 하지 말고 이름을 다 불러달라고 매스컴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간단히 표현할 때는 The Church of Jesus 혹은 Church of Christ 이렇게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야 그냥 똑같이 그렇게 보이려고 살짝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인 양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1,5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숫자는 상당히 그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안 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성장세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기는 했어요. 이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는 분에 의해서 1830년 4월 6일 미국 뉴욕주 서부에 있는 파이어트라는 곳에서 이제 그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말하기를 예수가 2000년 전에 세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계시, 새로운 계시, 미국의 자객이 온 그리고 하늘 사자들, 천사들의 성스러운 사역에 의해서 1830년 미국에서 회복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되지 못한 교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너무나 근본적인 우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그런 이제 신흥 종교 집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몰몬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누구한테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몰몬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펴서 읽어보니까 얇아요. 얇은 책인데 처음 듣는 무슨 천사 이야기, 뭐 라파엘이 어떻고 하더니 니파이라는 사람 그런 인종이 등장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전 성경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언가 좀 이상해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고요. 내용도 상당히 엉성하게 느껴졌어요. 야 이게 무슨 성경과는 그 권위나 무게감이 확 떨어지고요. 전혀 다르고 뭔가 좀 조작적이다. 이 영감받은 것 같지 않은 아주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후로도 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니 지금 믿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19세기에 미국에 와서 그런 계시를 내릴 이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계시는 성경의 기록과 함께 딱 끝났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데는 필요한 충분한 계시가 성경 66권에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존에 만일에 그 조셉 스미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몰몬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 그 지금의 걸 다 버리고 몰몬교로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안식교도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 십계명에 나와 있다고 하니 우리 전부 그렇게 안 하면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몬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아니거든요. 미혹됐거든요. 모두가 미혹됐고 몰몬교에 심취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길래 그런가? 먼저 우리가 주제할 것은 어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몰몬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꺼집어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두 번 얘기한 뒤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속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대적할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몰몬 체계와 또 그것에 심취한 사람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속이는 미혹의 영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양들을 탈취하는 도둑이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곡시킵니다. 영어로 distort, 비트는 거예요. twist. 그 다음에 혼동시켜요. confusion을 가져옵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속아 넘어간 사람한테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은 그동안의 그 몰몬에서 가르친 것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그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박자가 필요해요. 당사자의 열망, 그다음에 빼내려고 하는 사람의 정말 그 사랑의 마음, 열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주일날 이제 한 어머니 집사님이 세 남매와 함께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이제 아예 오신 거죠. 그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세 남매는 그 당시에 아마 고등부 아이들이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전부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킹카 퀸카예요. 아들 둘 딸 하나인데 근데 표정은 조금 이렇게 어두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세 자녀를 기르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니 정말 너무 괴롭고 슬프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락방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유광수 다락방.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그분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서 뭘 가르치냐면요. 이단으로 정죄를 다 받았잖아요. 모든 불행과 사고와 가난은 모든 불행, 아픈 거, 사고 당하는 거, 가난한 거는 사단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만 멸망시키면 다 해결된다. 예수님이 그 사단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핀트가 좀 틀렸어요. 그리고 이원론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예수님과 거의 동급으로 놓는 겁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물러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탄을 이렇게 대결 구도로 이렇게 베레아에서 그 귀신론과 같은 어떤 그런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하면서 한 7가지 비밀의 어떤 교리를 시리즈를 가르치는데 결국 그 내용을 쭉 배우면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몬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는 천사 동원권이 믿는 자에게 있다. 우리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요. 그건 사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요청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치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단 교리들요, 뭐 신천지도 그렇고 JMS 정명석도 그렇고요. 그들이 만든 이 교리는
통일교도 그렇고 한번 잘못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아주 강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 자기 부모도 막 버리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10년 깊은 곳에 박힙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다락방에서 배운 교리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고치고자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또 구역 모임이나 무슨 이제 선교회 모임 가면 거기서 또 이상한 얘기하면 그 멤버들이 그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고쳐줬어요. 그 결과 이제 다 빠져나오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완전히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끈질기고 지독한 것이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나마 그분이 고침받고자 했으니 그러니 이제 완전히 물을 빼는데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은 이제 제 아들이 그때 전도사 할 때예요. 청소년부 유스그룹 그 상담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나중에 참 공을 많이 들인 결과 그 식구들이 다 참 잘 됐어요. 아주 밝아지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몰몬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조셉 스미스가 1805년생인데요. 12월생인데 1830년에 뉴욕주 파이어트에서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브리검 영이 제2대 회장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목회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제가 우리가 좀 달라가지고 그냥 평신도로서 또 평생을 또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 회장을 거기서는 살아있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과거의 선지자와 똑같은 권세를 부여합니다. 2대 회장이 돼가지고 지금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정착을 했죠. 프로보 유타에는 그 브리검영 대학교도 있죠. 근데 그 시기에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몰몬경 금판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천사가 줬다 하더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주었는데 그것을 다 번역을 마치고 나니 도로 가져갔다. 금판 없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쭉 읽어보니까 참 허무맹랑해요. 이 황당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1820년에 몰몬경을 번역하는 도중, 그러니까 창시하기 전이죠. 그 판을 받아가지고 번역하는 도중에 세례 요한이 부활한 영체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나타나서 아론의 신권, 소신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신권이 있는데 아론의 신권, 무엇 신권이라 하나 봤더니 프리스트후드예요. 제사직, 제사장직, 그 직책을 줬다는 거죠. 제사장권. 이 신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음 의식을 합당하게 행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몰몬교에서는 의식 안수해 주는 거, 의식을 이렇게 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세 명만 데리고 다닌 적이 있잖아요. 변화산에도 데리고 갔고 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대신권을 줬다. 아론의 신권은 소신권인데 대신권은 멜키세덱의 신권이라는 거죠. 그 멜키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이 예수님인데 그거를 요셉 스미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성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 성직을 맡겼다, 임명했다, 막 그런 얘기죠. 임직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멜키세덱 신권 성임자들은 새로운 회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성령 받으라 하고 축복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걸 그래서 신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프리스트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 사실 근거도 없고요. 미혹의 영에서 전수된 의식이니 천국의 카운트가 될 리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일부 다처를 행했어요. 뭐 그 당시 남자가 부족해서 그렇긴 했지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890년인가는 미국 정부에서 법으로 금하니까 정부가 타협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는 이제 교회법으로 지금은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스미스는 자신이 34명의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는 유부녀, 남편이 살아있는 유부녀가 11명입니다. 이건 엄밀한 엄정이 뭐예요? 간음이죠. 예. 그리고 그 아내 중에는 자매끼리 함께 스미스와 결혼하기도 했고, 모녀가 함께 결혼하기도 했어요. 34명 중에는. 그리고 14세짜리 마이너죠. 그 뭡니까? 미성년자 포함해서 미성년자가도 꽤 됩니다. 숫자가. 뭐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는 뭐 미성년자도 취직하고 다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후계자인 브리검 영은 아내만 55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됐냐면 38세 된 1844년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청혼을 했어요. 살아있는데. 남편이 그걸 알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여자가 이제 거절했고 남편이 그걸 알고서는 그 당시 나부라는 그 스미스가 시장이었는데 그 시 신문사에다가 이 남편이 윌리엄 로우가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비판하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직권으로 그 인쇄소를 출판사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발단이 돼서 나중에 체포가 됐는데 이 폭도들 200명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면서 이제 이런 건 놔둘 수 없다 해서 200명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들과 총싸움을 했어요. 교전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 있는 한 너댓 명이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는 창에서 뛰어내리다가 이제 등에 총을 2발 맞고 앞에서 또 맞고 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총격 중에 그가 쏜 총에 2-3명의 폭도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하면 개신교, 또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뭐 러시아, 히랍, 동방 정교 있죠, 시리아 이런 이렇게 분류하는데 몰몬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 기독교를 보면 교파고 뭐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공유하는 것들이 있죠. 뭐 천국 간다 믿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단순히 믿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세례를 산 사람이 대신 받아요. 그 가족이. 그런 의식을 하고 이 개신교에서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뿐 아니라 성경과 함께 4개의 책을 정경으로 똑같은 성경과 영감이 똑같은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차등 두는 게 아니에요. 몰몬경, Book of Mormon, 교리와 성약,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Doctrine and Covenants,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Pearl of Great Price, 아주 비싼 그런 값진 진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런 조그만 소책자들이에요. 이런 것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리를 하나 세우고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들 하면서 보면 성경 구절은 별로 없고 다 이런 몰몬경 아니면 교리와 성약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또 그 계시를 주고 해서 정경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현재 살아있는 그 대표가 말하는 프라핏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계시로 인정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기 성도, 자기들이 창립한 전의 시대를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배도의 시대라고 해요. 배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 가운데 보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삼위개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는 예수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세에서 여호와로 부린 자가 예수다. 이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고 신성한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육체. 성경에는 아버지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에게는 육체가 없고 영이라고 그랬고요. 육체를 지닌 존재로 제일 먼저 존재했고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루시퍼, 이런 그 루시퍼와 그 쫄개들의 영의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모가 돼요? 그냥 지배하는 하나님이고 이제 나중에 불지옥에 집어넣을 건데, 불타는 유황불에 완전히 집어넣을 것인데, 그래서 이 셋은 함께 행동하지만 확실히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존재니까 삼신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 선제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전세에 천지창조 이전부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무엇을 대냐면 예레미야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결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지 같이 그때 존재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의 영의 자녀로 살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서, 성경이 아닙니다. 3장 몇 절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대천사장 미카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되었다. 황당합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 죽음 후 사흘날 부활하였고, 그것까지 맞아요. 40일간 제자들과 최후의 사역을 하다가 승천한 것까지 맞는데, 승천하여 미 대륙에 방문하여 성역을 베푼 뒤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쓱 예수님을 끄집어서 미국에 이렇게 다녀가시게 소환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에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구원의 계획 중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러고 이제 보라, 만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거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영원히 머물러 끝이 없었으리라.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녀도 생산하지 못했을 것이고 땅 위에 번성하라, 땅 위에 충만하라는 말씀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어디서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를 자기들이 걱정해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는 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살 텐데, 그 자녀가 있든 없든 충만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막 해석을 억지로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하면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몰몬경 니파니 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몰몬경이.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보니까 진짜 엉성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대리 침례, 복음 듣지 못한 그 죽은 사람 받아들일 기회가 없으니 우리가 대신 성례의식을 한다. 이것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성찬식 때 이 사람들은 술 안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물을 마십니다. 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빵과 포도즙일 수도 있고 포도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리검령은 또 조셉 스미스도 의로운 교회 회원이라면 성전에서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령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도들을 만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얼굴 보면 죽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그 봤던 하나님의 얼굴은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실제로 그 금식기도 많이 하신 분요. 예수님도 가짜로 이렇게 나타나요.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타나. 그 덥석 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미혹과 속임수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시오 구주이신 Our Lord and Savior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분을 아는 지식 Grace and Knowledge 하는 주님의 은혜와 참된 지식 안에서 날로 성장해가라 자라가기를 바란다라고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미혹이 되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잘못된 데서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덧붙일 것이라 그랬고요. 또 없애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권리를 또한 없애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확정되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는 그것으로 말씀의 계시는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도하면서 영감 받는 그거 말고 뭐 새롭게 무슨 성경을 쓰고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다른 복음 또 고린도서에 보면 다른 예수 이거 전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몰몬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이상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단 사상 가지고 접근한 자에게 어떻게 대처할까를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즉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제가 늦어졌을 때 가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방문해요. 문 두드려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러고 깨어라 있죠. 파수대 이런 책자를 주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내보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그 이단이 얼마나 무섭게 준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몰몬교가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그냥 no nonsense 아주 좀 상식적이고 아주 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말쑥하죠. 신사입니다. 그런 겉모습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몰몬교도 기독교인가 하는 그 어떤 기사에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몰몬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배교적인 교리들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교된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왜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에 속하였음을 인정받기 원하는 것일까요? 모순이죠. 왜 그럴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자신들이 기독교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위안감과 합법성,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몰몬교로 개종케 하려는 그런 노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몰몬교도들은 그들만이 유일한 참 기독교인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자기들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믿는다면 자기들을 기독교 일부로 가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내놓고 자기들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해야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나 이런 데 가끔씩 무슨 책자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출처가 없어요. 내용 읽어보면 뭔가 이상해. 한참 찾아보고 인터넷 뒤져보면 이게 안식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드러나면 안 보니까. 그래서 참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기에 이 몰몬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참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200만이나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개신교, 우리 기존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